우리 오늘 하는 말씀 요한 2서입니다. 일반 서신에 나타난 우리 기도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 2서에는 이제 특별히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요한 2서를 가지고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삼기 원합니다. 요한 2서요. 신약 394쪽에 있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13절까지입니다. 1절입니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 상과 위에 일하는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로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또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합니다. 같이요. 택하심을 입은 내 자매의 자녀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요한 2서는 답은 이제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서신이라고 말하기는 좀 우리가 다분히 말하기는 좀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얘기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낸 이 진리의 말씀이지만 이 안에 다분히 오늘날 교회들이 이 말씀을 우리들이 받아야 될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공동서신이라는 하나님의 이 성경에 이렇게 포함돼서 오늘 우리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내용이 13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잘 설교들을 안 해요. 잘 설교도 안 하고 그 내용들이 이렇게 묻혀져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이 요한이서가 이 진흙 속의 이 진주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어느 성경 말씀이든지 간에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어느 한 말씀도 소홀히 대하는 것은 우리들이 바른 자세가 아니라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요한이서를 보면 동일한 영이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 내용은 요한 1서와 비슷해요. 요한 2서, 3서는 1서와 매우 비슷하고 동일한 사도 요한이 썼다.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이제 지금 터키 아주 해안가 서쪽에 해안가 쪽에 그 에베소가 있는데 에베소 앞에 밤모섬이 있죠. 그죠? 그 밤모섬에서는 요한계시를 썼는데 그 에베소 밤모섬 바로 앞에 있는 그 에베소 그 지역에서 이 요한 2서를 쓰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추출하고 대체적으로 이제 1세기 말 이제 90년대에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에 우리가 좀 잘 살펴보겠지만 우선 간단히 이 요한 2서를 쓰게 된 이 배경을 보면 그 당시 그 청중 가운데 그 지역적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나 교회 안팎으로 볼 때 거짓 사상이 팽배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도 있지만 흔히 이제 영지주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한 1서의 배경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있는데 이들은 뭐냐면은 육은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성육신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냐. 이렇게 부인하던 그런 잘못된 거짓 사상들이 있었어요. 이런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밝게 혼탁해지고 어지러워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진리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예? 말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말싸움하다 보면 사랑이 없게 되죠.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막 이러다 보면 같은 교회 안에서도 조그마한 지식이 없어서 잘못 주장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도 야박하게 대할 수 있다는 거죠. 진리를 너무 강하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너무 이렇게 정죄하게 되고 막 이렇게 이 잣대가 높으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라버리고 내 뜻과 다르다 그러면 막 아주 몰인정하게 대하는 그런 일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사랑 가운데 서로 권면하는 그러한 관계성에서 진리를 준수해 갔으면 좋겠다. 물론 이단들이 있고 거짓 선생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집안에도 들으지도 말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어린 자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진리를 위한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사랑이 없이 이렇게 행동하고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분위기들이 이 교훈에 대한 얘기들이 요한 2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와 또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랑, 이 진리와 이 사랑의 이 관계가 균형 잡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요한 2서를 우리들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데 만약에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 한국교회가 70년대 말에서부터 이 요한 2서만 제대로 알았다 하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갈라지지 않았어요. 특히 장로교회가 그렇게 수십 개로 갈라지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다 정통 보수라고 그러고 다 평양신학교 출신이라고 그래요. 물론 저도 총신이라는 뭐 정통 뭐 이렇게 합동 뭐 여기 목사지만은 이 장로교라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그 교단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다 자기네들이 뭐예요? 다 나름대로 진리 가운데 있고 진리를 사랑한다고 하고 진리를 보수한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다 주장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서로도 파벌의식 속에서 수없이 많은 교단들이 생겨났다 이게. 네? 그러니까 진리만 앞세고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하나됨, 포용과 용납 이런 것도 없다. 비진리에 대해서는 과감유리가 적어야 되지만은 그렇지 아니한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칼자루도 흔들어가지고서 이 교파들이 많이 나아진 것을 봐요. 그래서 요한 2서만이라도 제대로 알았다면 또 어찌 돼요? 사람이 안다고 그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는 말씀대로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그렇게 교파들과 교회들이 나눠졌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나와 조그만한 생각이 다르고 사고가 다르고 내가 뜻하는 바가 조금만 다르다고 해서 너와 나는 다르다 하면서 사랑 없이 대한다면 그것도 안 된다.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이서는 이 사랑과 이 진리와 사랑이 굉장히 균형 있게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두 가지가 진리를 여대로 정말 사랑의 그러한 아주 풍성한 그러한 관계성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진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든든할까. 진리 없는 교회 보세요. 향방 없이 다 갔죠. 사랑 없는 교회 보십시오. 다 풀뿌리 흩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진리는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사랑이 없다. 그러면 이건 뭐 옆에서 찬바람 쌩쌩 불어서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덕이 있어야 되잖아요. 진리만 내세우면서 덕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자라간다고 한다면은 이 진리와 이 사랑의 이 관계들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요한일서가 아주 중심 주제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나에게 이런 균형 잡힌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곳에서 진리와 이 사랑의 이 모습이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진리와 사랑이 균형 있게 살아 역사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구조는 1절에서 또 3절까지는 인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절에서 또 11절에는 그 진리의 핵심인 그 사랑을 실천하라. 그래서 사랑의 중요성과 그 이단에 대한 경계, 사랑을 허물고 또 허물게 하는 그 원인이 된 그 거짓 사상들, 그런 들에 대한 경계가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 이하의 마지막 이제 문안 인사를 이제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요한 2서의 내용을 통해서 크게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가지의
우리 기도 제목을 우리 찾고 또 우리가 요한일서를 볼 때마다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많은 기도들을 우리들은 찾을 수 있어요. 많은 기도를 찾을 수 있는데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기도 4가지를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보면서 찾고 그리고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이 밤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3절에 보면은 인사가 나오는데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장로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장로의 입장에서 지금 그 당시 청중에게 이제 부녀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부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 편지를 봤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제 뭐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 보더라도 무난하다고 봐요. 근데 이 장로라는 그러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무난하고 있다는 거죠. 왜 허구만한 명칭 써요? 왜 사도라는 말을 쓰지 않고 왜 장로라는 말을 쓰면서 이렇게 할까? 여러분 사실 이렇게 사도다 이렇게 말을 하면 나 사도인 나 요한은 너에게 편지한다 이 말하고 장로인 나 요한은 너에게 편지한다 이게 어떤 게 더 부드럽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는 후자죠, 그죠? 이렇게 뭐 이렇게 정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이런 것보다도 장로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보면 목사 그런 것보다 장로 그러면 어떻습니까? 근데 이 성경에서 나타난 이 장로는 오늘날의 그 목사와 장로를 플러스한 그 개념이에요. 오늘날 흔히 생각하는 장로의 그 개념이 장로가 아니라 그 당시 장로는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기 때문에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였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 목사와 장로의 그 플러스의 모습이 그 당시 이 신약의 이 장로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장로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또 아비로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인격적이고 굉장히 다정한 모습으로 성도들을 대하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비슷한 얘기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 청중들에게 얘기하면서 나는 장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장로로서 너에게 권한다. 이런 거 보면은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 장로라는 그 권위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일서를 보면서 이게 딱딱하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사랑이 전달돼요. 사랑을 품고서 사랑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 장로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느껴지면서 우리가 이 요한일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장로가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부녀에게 전화를 하는데 이 편지를 하는데 전화를 한다고 그러네요. 편지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택하심을 입은. 근데 이 택하심을 입었다는 이 단어를 갖다가 13절에도 여전히 똑같이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택하심을 입은 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택하심을 입은 내 자매의 자녀가. 그러니까 지금 1절과 13절 제일 끝에 전체가 뭐냐면 택하심을 입었다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다분히 그냥 사랑하는 부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택하심이라는 단어를 쓴 거 보면은 그 당시에 그래요. 택함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대체적으로 볼 때 어떻게 해요? 막 영지주의자들이 막 거짓된 사상들이 지금 막 범람하고 교회를 막 문란하게 하고 거기에서 있어 사람들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이 부도도도 흘러가고 딱 보니까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야 마는 거야.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혼탁하고 나뉘어지고 막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마음속에 상처를 받겠죠. 이런 식으로 되다가 정말 진리 가운데 산다는 게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글로 흘러가고 있고 그런 분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생각해 볼 때 이 기독교가 지금 뭐냐면 막 뻗어나간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이슬람교는요. 지금 1년에 500%가 성장해요. 이슬람교의 그 성장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산업 이런 시대를 지나가지고 7, 80년대 이런 데 지나면서 90년대 들어오면서 나라가 정착하면서 나라가 좀 안정되고 뭐 만불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서구의 현상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서구의 현상이 뭐냐면요. 생활이 안정되면 교회 안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현상이 뭐냐면 9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 한국교회 있다고요. 90년대 그 당시 1000만이라고 했죠. 기독교가. 4천만도 안 되는 그 당시에 1000만이었다고. 지금 5천만 안 되는 지금 1000만이 늘어났는데 여전히 기독교 인구는 얼마래요? 1000만이라는.
뭐예요? 10년 동안 교회는 지금 성장하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것뿐만입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얼마나 혼탁해.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음란의 영이 판을 치고 있어요. 얼마나 부도덕한 일들이 노상 신문에 아주 지면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볼 때 과연 진리는 살아있는가? 과연 이 땅에 사랑이 있는가?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야, 내가 여기 혼자서 그냥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뭐 이렇게 뭐 우리 믿는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이게 뭐 너무 이렇게 커다란 그 매미의 그 태풍 앞에 그냥 풍정 등화라.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이럴 때 마음속에 회의가 생기죠. 그럼 비슷한 상황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런 가운데 장로 이요한은 택하신 이분 부녀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 당시 정말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 속에 있는 당시 성도는 하나님의 큰 위로와 큰 하나님의 격려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오늘도 동일하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뭐라 그럴까? 택하심을 입은 아무개.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지금 부르시면서 택하심은 나의 아무개. 그렇기 때문에 택하심은 너야. 너는 내가 너를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내가 너를 왜 예수를 믿게 하고 내가 너를 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는지를 생각하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세상에 세속하에 흔들려 가지 말고 세상의 세파에 상처받지 말고 너는 그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기를 원한다. 이런 메시지가 이 택하심이라는 넌 택함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겨싸임을 받지 말고 계속해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택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 더욱더 살게 돼요. 택하심을 받았다는 생각 없으면 진리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택하심을 받지 않았다고 받았다는 생각이 없다면 사랑을 하다가 왜 나만 손해봐야 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택하셨고 내가 진리와 사랑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알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삶을 더욱더 살 수밖에 없죠. 왜? 비전이 생기죠. 비전이 생기죠. 오늘같이 이단과 부도덕이 판을 치고 우리나라 지금 너무 끔찍하잖아요. 지금 기독교 안에서 이단도 너무 많지만 사이비 종교들 얼마나 많아. 이런 속에서 우리들이 정말 힘이 있을까? 그때마다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정치적인 힘도 아니요, 재물의 능력도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미래에 내가 무엇을 먹고 살까, 어떤 길을 갈까,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할까, 두려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거 없다. 왜? 하나님 나를 붙잡고 있다. 그런 택하심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겨싸이지 않고 오히려 이 어두운 곳에서 진리와 사랑의 형불을 우리 하나님 앞에 비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냐면 부녀에게 편지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절 하반절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한즉. 지금 그에게 문안을 하는데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이 성도요 하면서 뭐냐면 나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한다. 참 이 말이 의미가 있잖아요. 나만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어떻게 너와 같이 진리를 가지고 싸움하고 있다. 너와 같이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택하심을 내가 의지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너만이 아니라 너와 비슷한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너에게 지금 문안을 하고 있다. 문안하고 있다. 2절에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하며.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진리라는 이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너희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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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굉장히 힘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어려운데 남들이 이렇게 볼 모습 보니까 나와 똑같은 상황인데 그 사람이 그와 진리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딱 보면 본이 되고 도전이 되죠. 나와 똑같은 처지인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면 격려하죠. 이게 바로 교회예요. 이게 바로 교제.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처럼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의미예요. 이런 예배를 통해서 되면 저 사람은 나보다 상황이 어려운데 저 사람 나와 상황이 비슷한데 근데 저 사람은 이렇게 굳굳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데 나는 뭐지?
나는 저 사람보다 좀 그래도 나은데, 저 사람은 어떻게 나보다 더, 저렇게 사네. 그런 걸 보면서 뭐예요? 도전을 받는 거죠. 나도 그러면 저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진리라는 모든 자가 너희들에게 권면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권면의 내용이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절을 보세요. 반복. 지금 1, 2절의 내용을 반복해서 또 얘기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어디 가운데 있냐면 진리와 사랑을 하는, 진리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어떻게 돼요?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 그러니까 지금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우리가 너에게 무난하다. 무난하면서 뭐라 그래요?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넘쳐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 진리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건 참 얼마나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정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는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무조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에게? 사랑과 진리 가운데 있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의 삶 속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진리와 사랑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진리와 사랑의 관계입니다. 한 번 더 이 시간 강조하고 싶은데요. 만약에 진리는 있는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사랑이 없다면 뭐가 생겨난다고요? 파당과 분열과 정죄만이 있을 겁니다. 반면에 진리는 없고 사랑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사랑만 있으면 향방 없이 달려갑니다.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진리는 뼈대와 방향성을 설정해 준다면 사랑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에 거기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와 사랑은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와 이 사랑을 둘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지금 교회에서 이게 막 계속 뭐예요? 막 이 무슨 뭐 이게 학교 같이 지금 막 계속 성경 공부시키고 그냥 말씀을 하고 뭐 이런 이쪽에서 많이 막 강조하고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되게 막 진리는 막 넘치나요? 근데 진리에 아주 그냥 질려버려서 만약에 사랑이 없어버려요.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했냐? 뭐 이렇게 뭐 또 이렇게 쳐가냐? 그러면서 막 마음이 막 이렇게 막 식어져가고 냉랭해지고 막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것이 제대로 진리 가운데 공부한다고 말할 수 없죠. 우리가 올바른 진리 가운데 있다면 사랑은 자연스럽게 넘쳐나게 돼 있어요. 올바른 진리 가운데 있다면 올바른 사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네? 또 올바른 사랑을 하는 사람은 올바른 진리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 있고 이것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어요. 네? 진리는 있는데 저 사람 사랑 없어. 천만에요. 진리도 없고 사랑도 없는 사람. 그래서 이 둘은 분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진리만 있어 보십시오. 진리만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에 대해서 좋아해요. 사랑만 있어 보세요. 사랑만 있는 사람이 사실 가만히 보면요. 자기주의적이에요. 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죠. 그런 지속될 수 있는 사랑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진리 가운데 있을 때 사랑이 지속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우리 보세요. 우리끼리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자라갈 수 있는 그 힘이 뭘까요? 진리 없이 사랑만 있다면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진리 가운데 사랑이 넘쳐나야지 이게 되는 것이 또 사랑 가운데 진리가 보다 더 이렇게 돼요. 확대돼야지 넘쳐나야지 되는 거지 그냥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기도로 삼아야 될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진리와 사랑이 균형 있게 해 주옵소서. 진리가 없으면 사랑도 없다고 했는데 나에게 진정한 진리와 진정한 사랑이 나의 삶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이걸 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교회 또한 진리와 사랑이 균형 있게 넘쳐달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와 사랑이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많을수록 사랑이 많아지고 사랑이 많을수록 진리가 더욱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4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4절 6절에 보면은 지금 그 당시에 그러한 상황과 연관해서 우리가 말하는데 생각해 보는데 앞에서 나왔던 그 얘기, 지금 1절 3절에 나왔던 그 인사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 4절에서 6절에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진리에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 장로 요한이 기뻐한 이유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가 진리 가운데 행하는 거 보고 기뻤다는 얘기를 보면서 여러분 뭘 느낍니까? 이 목사 입장에서 이렇게 이 메시지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은 지금 이 장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오래전부터 뭐냐면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그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 볼 때 어떻게 돼요? 장로가 기쁜 거죠. 목사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가 제일 기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래 제가 전한 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고 전한 대로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그것보다 제가 더 기쁜 게 뭐 있겠어요? 바로 그런 심정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 가운데 행하니 내가 참 기쁘다. 이미 가르쳤거든. 그리고 또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요한의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볼 때 뭐 보고 기뻐할까요? 주님이 우리를 딱 볼 때 주님 앞에 기쁨을 주려면 뭐 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진리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면 주님이 기뻐하죠. 우리 아무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구나. 참 기쁘다. 이런 말들을 우리들이 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진리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은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리 가운데 행하는다 했을 때 그게 어떤 삶이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5절 6절입니다. 분이는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세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다른 것이 아니죠. 진리 가운데 행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사랑 가운데 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계명이 이 세 계명인데 이 계명이 뭐냐면 복수가 쓴 것이 아니에요. 단수로 쓰여 있어요. 단수가 쓰였단 말은 뭐냐면 계명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계명들이 아니라 그 계명의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 아니에요. 응? 이거 바로 그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진리 가운데 거하니 참 기쁘다. 이 말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 있으니 참 기쁘다.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은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4절에서도 6절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그 핵심, 그리스도인의 표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랑을 하느냐.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느냐 하느냐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다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이 있다. 신앙의 성숙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진리 가운데 제대로 거하고 있느냐, 올바른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는 나의 겉으로 나타난 사랑의 표지를 통해서, 표현을 통해서 우리들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메시지 보면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삼을 게 뭡니까?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진리를 내 마음에 새긴 자로서, 내가 사랑으로서 그 진리가 드러나게 주옵소서. 내 안에 사랑으로서 그 진리가 표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어떤 크리스찬의 그 표지. 집안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져야 될 겉으로 나타나는 그 행동. 다른 거 없어요. 사랑 외에는 다른 것이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대하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누구와 말하거나 하여튼 나타나는 것은 사랑이라. 사랑은 희석될 수 없어요. 만약에 사랑이 왜곡되고 사랑이 부족하면 진리가 부족하고 진리가 왜곡되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사랑이 온전히 표출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내가 순복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이 균형 잡혀야 된다는 이 얘기와 함께 또 어떻게 돼? 두 번째로 기대될 것은 이 진리가 사랑에서 표출될 수 있다. 진리가 올바로 쓰면 쓸수록 그냥 사랑, 이런 일들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진리가 있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음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나눠졌다 그랬어요. 교파가 나눠졌다 그랬어요. 이처럼 교파가 나눠진 이유가 올바른 진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타의 이유든 간에 진리를 운운하면서 사랑이 없다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다. 사랑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다른 것이 없다. 사랑을 실천하면 내가 얼마만큼 진리 가운데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그 다음에 이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먼저 이 사랑과 이 진리와 사랑을 얘기하고 그리고 사랑을 얘기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이 원리를 딱,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을 딱 얘기한 다음에 빛을 얘기해. 그 다음에 이제 반대되는 어둠을 얘기합니다. 7절에서부터 11절.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되고 사랑 가운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오늘날 우리들을 그것을 희석시키기 어렵게 하는 거짓 사상들 때문에, 적그리스도요 미혹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7절에서부터 11절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7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온 것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오냐 이게요. 왜요? 이들의 이 잘못된 이 사상들은 뭐냐면 육은 악하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악한 몸을 오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적거든요. 만약에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어요. 피 흘려 죽을 수가 없어요. 계속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교묘하게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그러한 이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0절과 11절에는 집안에 들이지도 말고 얘기하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왜 이렇게 됐느냐? 9절을 보십시오. 잠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내친다는 것은 지나친다 이런 표현이지만 이게 뭐냐면 기차가 막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기차가 막 속력 이상으로 막 달리면 어떻게 돼요? 사고나 탈선하죠. 지나친다는 얘기가 뭐예요? 진리를 벗어난다. 진리를 벗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잘 달리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엉뚱한 데를 가버렸다. 그래서 이단이 뭐냐면 처음 같은데 끝이 다르다 이 뜻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이런 뉴스 볼 때 이들은 어떻게 돼요? 진리를 사랑한다고, 진리를 의지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진리 주장한다고 하면서 막 나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진리를 탈선해버려요. 그러한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른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하니까 그들 가운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죠.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그가 진리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를 안다고 되는데,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진리를 벗어난 사람이 무슨 사랑을 나타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 대해서 지금 앞에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할 것으로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자들에 대해서 집에 들이지도 말라. 교제도 하지 말라 그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뭐 불신자들에 대해서 전도하지 말고 뭐 저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잘못하면 우리들이 이렇게 돼요. 그들에게 물들 수 있고 그들에 의해서 우리들이 참으로 유혹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함으로 정말 비진리와 거짓 교훈과 잘못된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안에 잘못된 거짓된 사상을 갖고 있는 그것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고 교회를 지켜달라.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게 해달라고는 기도해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다시 잘못하면 우리가 일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우리가 진리가 뭐 연약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진리가 온전하고 진리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나가서 할 수 있겠죠.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을 또한 내가 내 능력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막 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헛수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요. 어쨌든 여기서는 1차적으로 우리가 바른 진리의 거함으로 비진리에 속한 것을 금방 드러낼 수 있다. 내가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온갖 많은 아주 그냥 혼합된 그런 기독교 신앙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세속화되어 있고 잘못된 생각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연약한 자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교회가 되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또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에 잘못된 거짓된 이론에 의해서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바른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그런 데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 여름에 참선한다고 그래가지고서 우리 절에 가가지고 이렇게 일주씩 이렇게 수련회 하는데 거기에 그 강사로 갔던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또 목사님 초대를 해가지고 강의를 했대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너무나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 있길래 물어봤더니 뭐라 물어봤니? 과거에 교회를 다녀본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으라고. 여기 오기 전까지. 근데요, 한 90% 되는 사람이 손을 들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주 충격받아가지고 이렇게 오늘 이 문제가 뭔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우리들이 얘기해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거짓된 사상과 싸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가야 됩니다. 오늘 영적으로 미약한 가운데 삶이 부도덕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우리의 진리의 칼날이 우리가 예리해야 되고 예리한 만큼 사랑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럴 때 거짓된 사상들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될 것들이 12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방문 계획관 문항이 나오는데 12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러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장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빨리 너희에게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 너와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요, 진리를 나누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사랑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단이 있고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아무리 이 세상이 끝이 안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찌해야 돼요? 바른 진리와 사랑 가운데 가는데 우리는 기쁨을 유지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의 삶이 아주 정말 혼탁한 가운데 살아가고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바른 진리 가운데 살아간다. 우리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거 이제 10장 같은 데나 우리 11장 같은 데 보면 뭐가 나옵니까? 톱으로 막 체험을 당하고 목뱀을 당하고 짐승들에게 막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기뻐했어요. 왜요? 그들 가운데는 진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 성도 안에 교회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것은 바로 주님의 명령이요. 우리가 기쁨을 충만케 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진리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이란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 성도 안에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우리가 사귀는 그런 것들을 무엇보다 우선순위로 가져야만 한다는 것을 성경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모름지기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그것을 충만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충만한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서로 만나서 교제하는 거예요. 내 진리와 사랑은 혼자 있으면 충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눌 때 충만해진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빛은 감춰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야 됩니다. 진리는 감춰내지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감춰지는 것이 아니라 표현되어야 돼요. 표현할수록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비록 어둡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진리와 사랑 가운데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진리 앞으로 사랑 앞으로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우리가 기대될 것은 뭡니까? 우리가 진리와 사랑의 그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서로끼리 만나가지고 교제하는 그 즐거움의 맛을 보고 우리 또 교제할 때마다 정말 진리를 말씀을 나눔으로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흩어졌다 하면 흩어지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서로 만나기를 삼아 만나면 교제하는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런데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네 번째 기도 제목을 삼고 이 밤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은 핵심은 그겁니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하자. 그리고 이 진리와 이 균형 있게 하되 진리와 사랑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진리 가운데 있을 때,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비진리와 거짓된 사상들을 분별할 수 있고 또 이겨나갈 수 있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는 기쁨을 충만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네 가지의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한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요한 2서의 말씀을 생각하고 이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또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한 구성원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리를 알았사오니 진리를 나누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아버지 서로 나누는 아버지 주의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진리가 사랑으로 표현된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나누는 그 동기도 사랑이요 진리를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사랑이 되게 해주셔서 이 공동체가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 늘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세상이 어둡고 참으로 이 세상이 혼탁하고 부도덕하고 음란의 영이 판을 치고 비진리의 영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이지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믿음의 교제를 나눔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고 더욱더 진리와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결심하고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나에게 비진리 요소는 무엇이며 사랑이 없는 모습은 무엇이며 왜 그런지를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